지난주 실패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안 계셔요. 제가 얼핏 본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인도 사람이에요. 29된 청년인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두 분 다 변호사입니다. 그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게 힘들어서이지 않을까. 힘들다 보니까 왜 나를 낳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낳았는지.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또 따진 자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고통, 고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욥이잖아요. 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라고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참 많이 춥죠. 올해 마지막 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를 하더라고요. 추우면 움츠러들어요. 씻는 것까지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씻어도 이 얼굴만 고양이 세수하는 거예요. 눈만 닦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눈.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목욕 문화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꺼먼 애들이 많았어요. 닦으면 여기만 이렇게 닦으니까. 그 물도요 손등에 안 묻혀요. 이 손바닥만 살짝 묻혀요. 그러니까 이 손등이 콧물 나오면 코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게 이게 얼어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것도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거북이 살처럼 딱딱해져가지고 쫙쫙 갈라져가지고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추위에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우리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아주 예전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선호하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 교회 이름.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평강교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평강교회. 우리 교회처럼 코이노니아 교회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평강교회, 평화교회 그러면 쉽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요. 모두가 그 편안한 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할 때에 암송했고 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심리에는 뭐가 남아있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은 비껴갔으면 그런 바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힘든 일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느 수련회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 때는 학생들이요 땀을 많이 흘려요. 네. 그래서 샤워를 전체 하도록 하죠. 샤워까지 다 끝났을 때인데 밖에 비가 그냥 막 와요. 근데 밖에 뭘 들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랬을 때 새 옷 입고 있잖아요. 땀을 씻어내서 몸도 깨끗하잖아요. 누가 나가서 저거 좀 들겠느냐? 두세 사람만 나와라 그랬더니 손드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걸 지켜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넌 안 된다고. 손 내리라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었는데 더럽혀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계속 힘든 일을 피해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그 피로감은 더 커져요. 그리고 원망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불안은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없도록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힘든 일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 힘든 일 자체가 없도록 하시는 분,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에서부터 그 바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가 되어진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전 손오공처럼 램프 하나 딱 두고 주소를 말해요. 우랑바리 나바롬 뽀따라까 뿌르냐? 얍! 그러면 연기같이 쫙 나와가지고 양탄자가 쫙 깔리면 손오공이 이걸 탁 타고서 순간 이동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늘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메시지가 그런 하나님만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믿음인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거고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고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이에요. 헌금을 할 때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다 없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셔요. 제가 예전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 해서 저 여주 쪽 같아요. 그때는 수련회 가서도 이 텐트를 몇 개 치거든요.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예약된 관광버스는 저쪽 논두렁 걸어 큰 길에 세워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빨리 교회까지 태워주고 그 다음 또 오후에 또 예약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저는
교육전도사였고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비를 향해서 명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에게 명한다. 비는 그칠지어다. 근데 정말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텐트 다 철거하고요. 또 개인 용품, 교회 용품 다 챙겨서 그 논두렁에 한참을 이렇게 차에 싣고 그리고서 이제 오는데 한 중간쯤 서울에 다가오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 앞에 차가 주차돼 있을 때 이제 짐을 또 교회로 옮겨야 되잖아요. 우산은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까는 우연이 아닐까? 어디 한 번 더 기도하자 해서 모퉁이로 이렇게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퉁이 도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면서 차창 밖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가 정말 멈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놓고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요. 이 몸이 이렇게 쭈빗쭈빗 정도로 놀란 거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개인 짐 들고 이제 마지막 기도한 다음에 집에 다 귀가할 때까지도 비가 안 오더라고요. 몇 시간을. 그러니 늦은 밤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없을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아플 때도 치료하시는 분이셔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저도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저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허리를 못 쓰고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오더니 기도를 해드렸대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그때 당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왜 그걸 썩히느냐고. 굉장하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러느냐고. 근데 저는 정작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셔요. 네. 근데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 이 힘든 일을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만한 바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물론 있어요.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시고 직업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직업을 주시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기도가요, 그 정도까지의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믿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가정에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도와주시지를 않으셔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시험에 들어요. 악에 빠져요. 원래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성격인데 근데 참 신기하게 오해가 생겨요.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해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자꾸 인생이 버거워져요. 슬퍼지고 외로워져요. 절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가정 이후부터는 그렇게 우리를 허용하셔요. 이때 우리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기도를 하지요. 근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든 일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왔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요. 나를 살려달라고요. 내가 못 살겠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조용하셔요.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더 꼬이고 더 절망스럽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입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고 내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힘이시다고 한다면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와 같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지요.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힘든 일이 내가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를 고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절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힘든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힘은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거니까요. 어떤 갈등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스럽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원만함, 이게 나의 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힘은 사실 여호와가 아니고 나의 힘은 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염려도 없고 편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복의 조건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힘이심을 그가 알게 하시고 여호와가 힘인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그 간절함, 애절함, 그 절망 속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면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돼버렸어요. 나의 힘이 환경이 돼버렸어요. 나의 힘이 건강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게 나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 나의 힘은 평탄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이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나의 힘이에요. 내가 학력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이게 나의 힘이에요. 왜?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초라해져요. 입으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의 힘은 나의 자존감, 내가 자신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조건들, 그게 나의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바램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책임하실 정도로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세상 것들에 의하여 휘둘리지 아니하는, 세상 것들에 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시지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르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일에 참여시키고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참된 본질, 참된 의미가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존재 속에 묻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묻어진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온유한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라고 하는 온유한 자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인생의 행복이란 걸 다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영화로움, 권력, 명예, 자존심, 자존감,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다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물질, 권력, 명예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뺏어 가실 때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잃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지요. 당연하지요. 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게 나의 힘이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그날따라 화장이 잘 먹혀서 이쁘게 보여야, 자기 눈에도 이쁘게 보여야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내가 이쁘지 않으면 교회 가려고 했다가 아이 오늘 쉬어버릴까? 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그냥 휘둘린 사람들이에요. 아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아유 그럼 가지 말자.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가지 말자.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자신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묶여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절한 시간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거는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그것들이었는데 그걸 놔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놓게 됐을 때 처절해지죠. 정말 처절해지죠. 자신감이 없어지죠. 오늘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눈을 뜬 게 싫어요. 밤이 되면 빨리 눈을 감는 게 좋아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있다 보니까 빨리 천국에 갔으면
그런 경우는 천국 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현실의 힘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의 힘이 더 이상 되질 않으니까 그것들이. 나는 나의 힘이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단순한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절망을 들여다봐야 돼요. 절망이 왔을 때. 절망은요, 우리 아파트들이 몇 층, 고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층층 다 있잖아요. 그 층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절망도요, 몇 층인지 상당히 고층이에요, 이것도 다. 들었다 본 볼수록 갖가지가 다 있어요, 다. 많아요, 그 안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위에서 몇 층만 들여다 보고서 관둬요. 그럼 그 몇 층 안에 있는 불안,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보다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분노,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노가 생겨요. 씩씩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김에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되냐면 밑바닥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절망을 들여다보게 되면 절망의 맨 밑바닥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그 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로 매우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두려움 속에서 들어가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절망스러움 등등이 살짝 흥분이 되어져요. 흥분이. 그리고 살짝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힘이 세상 것일 때, 나의 힘이 나의 자존심과 내가 될 때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내가 되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보니까 나는 죽은 자 같아요. 나는 죽은 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일이 약속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나에겐 주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잃다 보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 고통을 많이 겪었지요. 죄도 범하고 그랬죠. 근데 이 다윗은요, 나중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결코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자리를 다시 얻고,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다윗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기의 힘이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환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 자리가 쿠데타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따리 자꾸 싸지 않아요, 여러분. 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뒷금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 그러질 않아요. 정면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일. 그거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거. 과연 내가 왜 어려운 건지. 이 자체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건지,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실망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하는 건지. 그거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자체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정면으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그 힘든 일 속에 정면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내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나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나는 그거에 의해서 나는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과연 뭔지, 그게 뭔지, 나를 두렵게 하는 이게 뭔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얘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정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감정이 자꾸 너를 띄는 거예요. 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써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실 거예요. 쫓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정말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 참 묘해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언제부턴지 감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이시고요. 하나님만 영광이시고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돈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자존심과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내가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박수로서 영광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